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 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도 다 됐네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그랬는데 12은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12이라고 말하던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300데나리온이 가르치는 말에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할 수가 있겠죠. 왜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영업돼서 나왔을까? 300이라는 것은 성원의 측면에서 충만한 상태. 자,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 없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12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이라고 말하든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든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화 과정이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2이 가리키든 아니면 300데나리온이 가리키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반드시 매우 값진 향유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매우 값지다, 매우 귀하다라는 말의 뜻도 역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그 같은 낱말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향유라는 말로 일반적인 향유라는 말로 못해서 나왔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좋단다면, 이렇게 볼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마태복음서는 신령 천적인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영화 과정을, 마가복음서는 신령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 등차에서의 주님의 영화는 이 세 등차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이 세 등차에서 중생한 자들은 중생하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지극히 지옥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심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서는 뭐냐 그랬더니 새 등차에서 영화 대신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이 새 등차에서 중생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랬더니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서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생에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주님에 대해서 소설할 때에도 그 가운데 계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신성과 합일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10절에서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그랬는데, 이 가론 유다라는 말은 12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한, 그렇죠? 이 가롯이라는 말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인데, 주님을 배반한 유다예요. 반대의 뜻에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한 향유에 속한 복합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아직 재고되지 못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론 유다예요. 이거 반드시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뜻에서 12이 어디 있게 된다? 매우 귀한 향과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감해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이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이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 사람 생애 동안 터득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속성들은 가론 유다와 아주 유사하고 찰떡같이 잘 맞겠네요. 그 속성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결탁되어 내통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라. 자, 주님에 속한 것들을 그들에게 넘겨주련다, 이런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신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시켜 대제사장에 속한 것들 안에 종속시키려는 거, 교회는 이 가운데 종속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이 제사장에 속한 것들 안에 종속시키려는 계속적인 애욕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옥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이것들을 자기가 봐야 돼요. 봐야지 끊어낼 대상이 생기고 싸울 대상이 생겨.
다시 말하면 전쟁할 대상이 생긴다 이런 말의 뜻이죠. 여기서 승리하게 될 때 진정한 뜻에서 향유에 속한 12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이에 듣고 기뻐했다. 대제사장이 되게 기뻐했다 이런 말이네. 그쵸? 신성에 속한 아니 이 가운데 있는 정욕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시체나래는 관능적인 사람의 동의와 만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관능적인 사람의 만족과 기쁨이에요. 자, 그에게 은전 주기로 약속하니 그랬는데 은전이 진리안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은전이 가리키는 진리안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거짓 안에 있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약속한다라는 말은 에팔겔로라는 말의 뜻인데 알리다, 위에 알리다, 반대에서 위에 알리다, 반대에서 위로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진리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정반대로 거짓 안에 있게 만들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은전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자,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교리 안에 있는 은전인데 교리 안에 있는 정반대의 거짓들로 알렸다, 전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 보니까 그를 어떻게 넘겨줄 좋은 기회를 찾더라 그랬는데 관능적인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결탁된 가룟 유다가 표의하는 즉 정욕이나 탐욕적인 성품들로부터 신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도 분리시켜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계속적인 애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어요. 경향이라고 하는 그 얼굴을 주님께 향한 자들은 천계를 향한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다. 천계를 향한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배우고 익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반대의 것들은 그 자신의 목적에서 지옥적인 성품들로부터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랑의 성질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계를 향해 있고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질은 제가 여러분들 설명한 것 같이 뭐야? 잉태, 출산, 보호, 양육이라는 그 고유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인 자도 똑같고 지옥을 향한 사랑인 자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계속적인 섭리, 작용, 운용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똑같은 가르침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외적인 구속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할 때에 악한 사랑에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나에게 가해질 그것이 뭐 그 명예가 됐든 명예의 실추가 됐든 또 재산을 잃게 됐든 아니면 내가 신체적으로 구속이 되는 교도소에 갈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후천적으로 배우고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하지 말라고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성이 이성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 그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망각된 사람들은 악행들을 저질러서 결국은 명예를 잃든 재산을 잃든 자기가 몸을 교도소로 다 팔아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간 자 똑같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 나간 자들도. 주님에게 나간 자들도 그 사랑에서 나온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는데 지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항을 해. 왜냐하면 그 일을 반항을 하는 것에서 자기 만족이 오거든. 왜?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옥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옥적인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불러들인단 말이죠.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근데 진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네?
이 양자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걸 영적인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겨줄 좋은 기회를 찾더라라는 말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 첫날이 뜻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가장 높은 때에서는 주님께서 영화 되신 상태, 속도에서는 중재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누룩이 없다면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정화된 주님에게 주된 거룩한 선함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뜻으로 가장 높은 때에서는 주님께서 인성이 신성과 합의된 영화 되신 상태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뒤 문맥에서 보면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영화되신 상태, 즉 3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것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에 있는 상태를 표기하고, 속도에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의 악 가운데 있었던 자연적인 사람이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말이네요. 중생한 상태, 즉 12이 가리키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하에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곧 6월절 제물을 드릴 때에 그랬는데, 6월절이 지옥에서 구출된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의 거룩한 예배 또는 신령 예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가리키는 짐승들이죠. 반대의 뜻에서,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내 의지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이 그 짐승들이 표징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도살해서 선한 뜻에서 짐승으로 바뀌었겠네요. 이 같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제물을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유대 민족들이 제단에다 제물을 바쳐야 했던 그것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고 모세에게 명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 안에는 뭐가 다 표징하고 표현하고 있었다? 영적인 기희들이 다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이 신성에 속한 신령 예배, 즉 속도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비롯된, 제자들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말하다라고 하는 교진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천적 함재인 것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천적 함재인 진리 안에 있으려면 그것들이 비롯된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반드시 하나가 합일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앞에서 무교절이 첫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속도에서 제자들은 천적 영적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표징하는 이들에 의해서 반드시 6월절이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죠.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어디로 가서 6월절을 먹도록 준비를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더라. 진정한 최고의 때에서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된 신령 장막에 속한 천적 함정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함이 있는 상태를 표의하고, 속뜻에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진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소유된 거룩한
선하는 상태를 표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이에 그의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랬는데, 예수란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이에 그의 제자다. 그의 제자가 누굴까? 영적 존재에서 비롯된 가장 높은 데에서 제자들은 누구라고? 신령 진리,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합리적 진리. 여기서는 천적 합리적 진리. 신령 진리에 속한, 여기서 지금 제자들은 신령 합리적 진리인데 어디 있는 것들일까?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 그랬는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 여기서 제자들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을 보냈다. 왜 둘을 보냈을까? 둘이 뭘까? 선과 진리,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된다. 혼인에도 맞는 말이고, 또 선과 진리. 진리가 결합된 이런 말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고서는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 안에서, 여기서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둘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 의지는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마음의 상태.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로부터는 어떤 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돕는 방편들이 있겠네요. 그것을 이해에 속한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가 하나가 돼가지고 결합돼서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이것이 준비하나이까?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여기서 제자 둘을 보냈다는 말은 둘에서 나온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또 다른 표현으로 신령 혼인에서 비롯된,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 제자들에 속한 것들은 신령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혼인이라는 말보다는, 왜냐하면 가르침이 지금 일률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일괄적인 뜻의 설명을 하려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교리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에 속한 활동하는 것들을 뜻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활동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든 신령 활동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든, 그것이 신령 혼인의 안에 있다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의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과 결합된 외적인 형체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것들은 전부 다. 그렇죠? 네. 여기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앞에 공부했던 것 같은 300데나리온에 속한 매우 귀한 향유가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여기서는 12에 속한, 또는 제자들에 속한 향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유월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이 가르침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속도에서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적용되는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주 설명한 내용들이지만 여기서 제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들이 표의하거나 표징하고 있는 상태에 속한 것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태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의지는 선의 수용 그릇이요 이해는 진리의 수용 그릇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선이 수용된, 선이 영접된 의지에 속한 마음과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유입된, 진리가 임유된 이해에 속한 진리, 이 둘이 결합해가지고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적용돼야지만 진정한 뜻에서 유월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나아간 무교절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말하는 말이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누구에게 말했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했대. 단어가 빠졌네요. 그들이 뭘까? 그들이 제자 중에 둘에 속한 것들을 보내며 라는 것이 뜻하는, 그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말이겠네요. 타고 오세요. 타고 가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결과는 있는 것들인데, 마음에는 주님께서 선이 주입됐고, 의지 마음에는 이에 속한 마음 안에는 진리가 주입돼서, 그러니까 이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주님으로부터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야지 현실감이 있지. 제자들 그러면 2000년 전 오셨던 제자들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항상 여러분 말하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걸 현실로 가져오려고 내가 계속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 자체, 이 현실 안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가져와야지 내 살과 피가 되지. 그때 일어난 일들로 생각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이 순간에 가져와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성읍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일까? 성읍으로 들어가라니, 들어가라는 말이 슈파고라는 뜻, 슈포아고라는 뜻인데, 아래로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또 안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의 뜻이요.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제자 둘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일반적인 교리들 안으로 어떻게 한다고? 인도되고 안내돼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교리들 안에서 이것들이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형체가 없는 것들이야. 그냥 낱말들, 개념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잠시 있다가 교리로 배운 거, 지식들로 남아있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단 말이야, 다. 그죠? 다 바람과 같은 것들이라고. 잠시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들 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의 뜻은, 이 들어가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슈파고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아래로 데리고 들어와라. 주님에게 온 것들을 그 가운데 데리고 들어와라. 인도해내라. 안내해내라. 이런 말의 뜻인 거예요. 자,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인도된 유월절이 표의하는 일반적인 교리들 안에, 또는 거룩한 교리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교리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될 가르침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나 주님에게서 온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리가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적용을 하게 될 때, 실천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12에 속한 것들이 어디 있을 수 있다? 향유가 가리키는, 이 값진 향유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그거야, 그거. 네? 그러니까 교리가 실천되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삼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네? 그렇지? 그래야지 그 자가 살아난 자가 되지. 그러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있기 싫은데 주님은 늘 그 가운데 있으라고 그러거든. 양자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배반한 자가 누구였어, 앞에서? 가룟 유다 있다, 가룟 유다. 이건 왜 그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니까? 지옥을 향해 있으니까, 지옥을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되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자가 되겠네요.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승리한 자들은 가룟 유다가 가리키는 그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분리돼가지고 어떻게? 멀리 떠나서 어떻게? 중생한 자가 된다는 말이죠. 주님도 이런 영적인 시험을 겪으셨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그냥 받을 것 같으면 주님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셔. 그냥 안 오시고 말지. 그렇죠. 그렇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 노정 통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거든.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그러고 주님께 시범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이 엄청난 가르침들을 다 그냥 패대기다 쳐버리고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무엇이 의롭다함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믿는다는 증거를 말해봐. 한번 뭘로 말해줄 건데? 입술의 고백? 삶 가운데에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증인된 자들, 계시록서 보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증인된다는 말은 진리를 삶 가운데서 확증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손과 발이 움직인 데서 구체적으로 확증을 해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됐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새겨진 생명책, 그것이 있어야지 된다니까. 그 성질에 입혀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지옥으로 영벌 상태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말이죠.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속한 생명이 성원에 새겨져 있어. 이 성원이 가르침에 일치된 생명 안에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니까. 우리 공부했죠. 오직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이 시인할 것과 이분 주님의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떠난 자들은 전부 다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걸 둘째 사망 그랬다니까.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원이 가르침에 일치된 중생한 자들의 새로운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들에게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그 자체, 그것을 악그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된, 새로 조성된 새로운 생명 안에 있어야만 되지. 이 새로 생명, 조성된 이 생명으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돼. 그러려고 주님께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야. 너가 복합제 진리 안에서 너 복합제 믿어? 내 제자들이야?
믿음 안에 있다고 해? 그래. 그럼 네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뭐라고? 향유 가르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려면 너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읍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교리단에 들어간다 교리들 안 해. 너희들 반드시. 여기 떠나면 안 된단 말이야.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교리라고 울타리 안에. 그죠? 담장으로 들어와라는 거야. 담장으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문으로 들어와라는 거야. 반드시. 인도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으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아래서 말해주기를 그리하면 너희가 물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한 사람이란 말 하나는 없는 단어예요. 물은 뭘까? 진리나 지식들. 진리나 지식들. 근데 그 물이 담겨져 있는 동이는 뭘까? 물동이는? 기억지. 기억지. 그렇죠. 물이 담겨져 있는 기억지. 뭘까? 진리나 지식들에 속한 기억지인데 이게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나 지식들에 속한 기억지. 그런데 놀라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이 가지고 간다는 말이 바스타조라는 말의 뜻인데 지탱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운반되어 지탱, 그 자신이 지탱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지니고 있다, 견디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만나리라. 이 만난다는 말이 아판타오라는 말 뜻인데 반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지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뭘까? 신령 진리로서. 네? 거룩한 진리. 진리.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 물 동이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바뀐다? 사람이 가리키는 것들로 바뀐다. 그런 말이잖아. 그렇죠? 두 제자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에 수용된 진리나 지식들이 어떻게?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가리키는 성읍 안에 안내되어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게 될 때에 기억지에 수용되어 있던 물이 가리키는 진리나 지식들이 뭐로 바뀐다?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들로 바뀐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야.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지식에 속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실천해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이 진리나 지식들이 어떻게 바뀐다? 선과 결합된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들로 바뀌게 된다. 진리는 그 가운데 선이 없을 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의 외연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선이 없는 진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히브리에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아담 그랬어. 아담이 뭐예요? 얼굴이 붓다 이런 뜻인데 진리들이 얼굴이 붓다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서 천체인 사람들은 이 진리들이 지혜 안에 있거든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랬단 말이죠. 에덴이란 말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했다는 말의 뜻이고 동산이란 말은 진리가 지혜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여기서도 똑같잖아.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나 지식들이 어떻게 된다고?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이란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물이 사람 됐다니까. 사람 되기 이전에는 주님에게서 온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다? 모두가 다 교류적인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가운데 남아있다는 뜻이요.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의지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합리적으로 이해된 믿음에 속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아, 이 말이 맞아. 그리고 합리적으로 알았어. 그 이것을 믿어. 어디? 지식에 속한 믿어.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거든. 지식에 속한 유의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사람 되게 하는 진리 안에 있게 하려면 반드시 교리가 적용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피 튀기는 전쟁이 있어야 돼. 전쟁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말을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가져오면은 12에 속한 것들이 진정한 향과 떠난 상태에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가르쳐 진리 안에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동참하세요. 시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기서 백날 앉아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시험에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따라가서 그랬어요. 그를 따라가서. 사람을 따라가서. 그랬잖아. 사람을 만나니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자의 이 거룩한 진리대로 속한 순종이나 복종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야, 어떻게 이렇게 앞뒤로 탁탁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를 따라가래. 제가 앞에 다 설명한 내용을 주님께 말씀하고 계시잖아. 다시 따라가라고. 그렇죠? 그리고 14절 보니까 만약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여기서 좀 주목할 말이 집 주인 그랬는데 이 말이 오이코 데스포테스 가장 집주인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이 내 집안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오이코스 내 마음이 집안이에요.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이전에 나 자신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겠잖아. 만약에 어디로 들어가면 사람에 속한 것들이 들어가면 이런 말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들이라고. 아직 거룩한 진리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못한 나를 그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이런 말이네. 그쵸?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낙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통치하는 이 가운데 유입되는 것을 뜻하고 임유되는 것을 뜻하고 만약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유입되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말하다 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보면 이 문맥이 정확하잖아. 만약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말은 지금 이 집주인이 통치하고 있는데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부터 거짓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가운데 지금 거룩한 진리에 속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전자의 거룩한 진리가 순종이나 복종하는 자연적인 삶이 그래서 앞에 언급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지식에 머물러도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앞에서 둘이란 말도 그래서 나온 거고. 왜 들이라는 건 자유우주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일컫는 말씀이 드신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생각도 나오지, 합리적인 생각도 나오고 좋은 대안도 나오고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뭘까?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그렇죠.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또는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말했다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레고. 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또는 교리나 가르침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으니까 지금 앞에 설명한 이 같은 상태에 내가 지금 있거든. 그래서 생각을 했어. 어디서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교리나 가르침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아, 그래야지 맞지. 그렇죠. 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가운데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생각을 했어, 교리적으로. 교리 시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현실감이 있지. 그냥 단순하게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생각하기를, 가르침이 있었는데,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음식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유월절을 먹을 내 제자들은 누굴까?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합리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속뜻에서는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에서 서술할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발출된 내 제자들이란 말은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발출된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것들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유월절 된 상태에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지옥적인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속박에서 분리돼 가지고 유월절에 속한 기쁨의 예배 가운데 있는 무교절이 표현하는 상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제자들에 속한 것들 안에 반드시 지옥적인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이 속박에서 분리되고 주님에게서 뭐가 주입돼야 된다? 거룩한 선이 주입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저술한 책에는, 지필한 책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그랬더니,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발출된 신령 함적인 진리들로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신성으로부터 전해된 신령 선한 것들을 뜻하고, 속뜻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믿음 속한 진리들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고 주님에게서 전해된 거룩한 선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고 그랬는데, 사실 분리됐다는 말보다는 멀리 떨어지고 라는 말이 옳은 편이에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주님에게서 전유된 거룩한 선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나왔는데,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이 객실이란 말이 카탈루마라는 말의 뜻인데, 객실, 숙박장소 이런 말의 뜻입니다. 주님의 집 안에 있다, 주님 집 밖에 있다. 어떤 것이 맞을까? 집 밖에 있는 것들이죠.
아직은 밖에 있는 것들인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거든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앞에서 오이코스란 말은 주님의 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건 객시란 말은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객실 안에 있는 것이거든.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어. 내 거 삼아야 되겠어.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겉사람을 뜻한다. 또는 자연적인 사람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겉사람 또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요,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객시라는 말은 아직 이 가운데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거든. 주님에게서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거든.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15절 보니까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자리를 펴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너희에게 자리를 핀다라는 말은 두 제자가 표의하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준비된다 이런 말이네요. 그쵸? 그렇잖아. 너희에게 자리를 편다는 말은 스트론이란 말인데 펴다, 깔다, 자연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펴고 까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비됐다라는 말은 준비를 해가 마쳤다 이런 말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교리 안에 있는 자연 것들이 준비를 마쳤다 이런 말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들이 준비돼 가지고 교리하는 것들이 준비돼 가지고 이런 말이겠네요. 근데 그거 뭐냐 그랬더니 큰 다락방이래. 보이리니 이런 뜻인데 이 다락방이라는 말이 아노게온이라는 뜻입니다. 아노게온. 위로 향해 있는 땅이라는 뜻이야. 위로 향해 있는 땅. 뭔 말일까? 위로 향해 있는 땅. 아나게, 아나와 결합된 게, 게가 땅이라는 뜻이야. 땅. 위로 향해 있는 땅. 그 땅이 뭘까? 땅. 겉사람. 그렇죠. 겉사람. 또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종전의 겉사람에서 분리돼서 또는 제거돼서 주님에게서 온 겉사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잖아. 준비된 큰 다락방. 어떻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이런 말이 뜻이잖아. 그것이 위로 향해 있는 것이니까. 그죠? 보리니, 그런데 이 보린다는 말이 데이크니오라는 뜻으로 경험하게 되다. 분명하게 되다. 지식에서 한다. 그 가운데 있어서 한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각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란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고의 뜻에서 신령 천적인 존재와 또는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말하든 같다 틀리다. 같은 말의 뜻이에요. 와 합일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함적 진리들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표의하고 속뜻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마련된 거룩한 천적 영적인 선에 활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또는 새로운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존중 상태에서 제고된 이런 말이겠네요. 객실에서 떠난 이런 말이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라는 말의 뜻은
진정으로 전자의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천적 함적인 진리들이 신성에 속한 유월절이 표의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뭘 준비하라는 것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정한 뜻에서 유월절한 신령 예배 안에 있게 되는 상태 또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게 되는 상태가 이때를 가리킨단다. 이 같은 상태에 있을 때를 가리킨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16절 보니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랬는데 진리에서 비롯됐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의 뜻이고 속도에서는 주님에게 가져올 때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말미암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 합리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라는 뜻이 뭘 대한 가르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고의 뜻에서는 실력, 천적인 존재에서 말미암는 천적 함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하고 소극도에서는 주님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실천도 빨라. 바로 성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업 들어가려면 5년이 돼도 안 들어가고 10년이 돼도 안 들어가고 이래요. 근데 여기는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냥 성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돼요. 앞뒤 재지 마세요. 여기 바로 나오잖아. 바로 성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 바로 전자의 여기서 비롯된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주님으로 네 같은 교리나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건 내일 들어갈까 머리 들어갈까 재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여기서는 지금. 야, 참 동작도 빨라. 주님은 이러셨어. 그렇죠. 저 여러분들 앞뒤로 맨날 재고 그러는데 주님은 안 그러셨다니까 바로 그냥 들어갔다. 성읍으로 들어가서 전자의 여기서 비롯된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만났다?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휘리스고 찾다 발견하다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말이네. 그쵸?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통찰이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란 말이 에이포이란 말의 뜻이에요. 에이포 내면적인 지각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서 설명한 모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과 만났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누구를 만났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이런 말이겠네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깨달음, 찾다, 발견하다, 휘리스코. 즉 영적인 통찰 안에 있게 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구출됐겠네.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결과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최고의 때에서 전적으로 인간 속성에서 분리된 천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예배 안에 있는 상태를 표의하고 또는 신선에 속한 거룩한 선안의 상태를 표의하고 해도 같은 말이겠네요. 속도에서는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서 멀리 떠난 모든 진리들이 천적 영적인 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를 표의하고 또는 모든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전유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표의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12이 어디 있는 상태? 매우 값진 향을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분리된? 지옥에서 분리된 지옥적인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에 속박되어서 여기서 유월절한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는 이런 말이겠네요. 유월절이 준비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낱말 하나하나를 잘 뜯어가지고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반추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